함께 읽은 말씀으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의 참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8절 본문의 말씀은 그 비유를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의 참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은 농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참 포도나무는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점이죠. 그리고 그 참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가지된 성도를 접붙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 포도나무가 되었죠. 성경은 이것을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죠. 내 힘과 내 노력과 나의 좋은 의도와 나의 선한 동기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자가 아니라 가지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참 포도나무의 소유주 되시고 관리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참 포도나무를 잘 키우셔서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때문에 가지가 자기 힘과 노력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의 진액을 받고 농부의 손길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소관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된 가지에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 가지를 제하신다는 것은 가지를 높게 들어 올리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즉 하나님께서는 가지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열심으로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그 작정하심을 확인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성도된 가지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가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연합됨으로 나오는 그 열매들 속에서 때로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들, 즉 우리가 육신의 법을 따라가는 거려고 하는 것이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악한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잘라내시고 태워버리셔서 온전한 열매, 이는 완전한 구원과 영화를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결국 구원받은 성도는 그 구원을 유지하고 성취하는 그 존재가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 열매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의미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던 것처럼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것을 날마다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바로 열매라고 말씀드렸어요. 결국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맺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그 구원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풍성히 맺게 하겠다고 작정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고백하며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히기를 소망하며 간구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나는 주님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는 이 고백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매우 무지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독립적이지 않은 그런 가장 밑바닥 같은 논리처럼 보이지만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신앙에 접목할 수 없어요.
내 열정으로 할 수 있는 것, 내가 성취할 수 있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오직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누리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성삼위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소원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성도의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들에게 허락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7절부터 8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 곧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기도가 지닌 능력을 알게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을 흥분케 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전부 다 응답해 주신다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지금 간절히 이루고자 하는 것, 내가 지금 막히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부 다 이루어주신다는 말이야? 라는 그런 헛된 기대에 빠져서 흥분하게 되죠. 마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손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요술램프를 주신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줘요. 마치 해리포터의 마법사의 돌처럼 그 돌을 가지고 있으면 금으로 바뀌고 그 돌을 마시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도를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유용한 도구로서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두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전부 다 들어주셨습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에 응답받았느냐는 말이에요. 흔히 우리가 예전에 간증 같은 걸 들어보면 이 간증자들이 기도에 대한 정의를 완전히 헤쳐나 버렸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그 문제에서 나를 구출해 주셨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하고 성공적인 자리에 올려주셨다.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어서 내 육신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채워졌다라는 그런 간증들이 성도들을 흥분케 만들고 성도들에게 동기부여를 줘서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열심을 내 보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걸 요구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부지기수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이제 하나님이 내가 요구한 것 이루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중에서 얼마만큼 응답받으셨냐고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 되게 불편한 마음을 가질걸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걸요. 기도해도 별 수 없더라 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하나님께로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의 생존을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보면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곧 의식주와 생존을 구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벌레를 먹이로 응답받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알을 낳을 수 있는 안전한 둥지를 응답받았어요?
아니죠. 마태복음 6장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 원리 속에서 공중의 새를 기르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성도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의식주와 생존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를 공중의 새보다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로 여기셔서 당신의 은혜로 살도록 해주세요. 결국 구원받은 성도는 이 세상에 필요한 생존의 도구들,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하는 그런 모든 것들, 소위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죠. 그 이유는 내가 지금 너를 알고 있어. 내가 지금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하게 주고 있어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 이 말씀을 오해해요. 어떻게 오해하냐면은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생존에 대한 욕구, 육신적인 것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싶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결국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 된 것이 아니라 나의 생존과 육신의 욕심을 목적 삼아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이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는 이유는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그 시도와 일들을 수없이 했는데, 내가 예배도 안 빠지고 계속 다녔는데, 내가 헌금도 열심히 했는데, 내가 헌신도 많이 했는데, 내가 전도도 하고 선교됐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나에게 더하여 주시지 않느냐고 반문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충족되는 것이 목적입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충족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수단이 되어버릴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 이만큼 했으니까 내 인생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세요 이거예요. 등가부여의 신앙.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훈련 중 하나는요,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보는 것이에요. 정직하게 본다는 것은 자기의 양심에 따라 정직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나를 포장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내가 아니라 내 자신의, 나의 영혼에, 나의 심령에 담겨져 있는 그것들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스스로 정직하게 보기 시작한다면 되게 힘들 거예요. 정말 괴로울 거예요. 정말 미칠 것 같을 거예요. 근데 그게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동기에 찬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순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던 존재라는 것을 아는 순간, 내가 진정 하나님께 한 모든 고백이 말꿈인 고백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도움만 소원하게 돼요. 저는 그래서 이 찬양 너무나도 좋아해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들 자신을 제대로 확인하세요. 여러분들의 숨은 동기와 인본주의와 욕심들을 발견하세요. 그래야만 나는 주님이었으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주님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는 반드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도와주세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4절 말씀 3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결국 야고보 기자가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왜 싸우느냐? 너희들이 왜 갈등하느냐?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왜 분쟁이 일어나느냐? 너희 육신의 욕심 때문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죠.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기도 제목부터 틀렸어.
너희들이 세상의 욕심과 육신의 정욕에 가득 차서 그것을 추구하고 있으니까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야. 너희들이 그것을 자기의 쾌락의 용도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응답받지 못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4절에 이렇게 무섭게 말해요. 간음하는 자여,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일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오직 성삼위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만약 성도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사랑한다면 그리스도께 사로잡히는 것이 아닌 육신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응답으로 요구한다면 성경은 그들을 향해 야고보서 1장 4절에 세상과 벗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간음한 자라고 칭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좀 곰곰이 파헤쳐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라는지 자민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는 그 의식주에 대한 기도가 전부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 중에 그 고난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고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원망하고 따지고 기도하고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냉정하고 극단적인 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소원을 목적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다는 그런 논리 속에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하나님과 소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로 바뀌어졌다는 사실과 여러분들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누리는 그 축복이 날마다 일어나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본문 7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흥분해하거나 어떤 성도들은 초연하게 기도해도 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7절의 말씀을 보면 구하라라는 말씀 앞에 하나의 전제가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것은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에요. 즉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이 기도와 기도 응답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에게 당연한 결과로 주어지는 결과물이지 어떤 다른 결과물을 얻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기도는 아직도 남은 어떤 일이나 부족한 일을 위해서 동원되어야 할 방법이나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로 또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할 수 있는 자격을 소유한 자로서의 결과로 제시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사실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단순히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성도는 세상의 것을 기도로 요구하여 응답을 받아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었다는 것에서 감격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죠.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들을 때 진리에 대한 부분들을 붙잡지 못했어요. 자기들이 종이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가 언제 종이 되었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왜 너희들이 죄의 종인지, 왜 너희의 아비가 사탄인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밝혀요. 그리고 그 적나라하게 밝히는 그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가 진리를 듣고서도 그 진리를 거부한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하는 것, 나를 보내신 자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항상 너희들의 혈통적 자부심과 너희의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것에 자부심에 취해서 우리는 의로운 존재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자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야. 너희들이 내 말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진리의 밖에 있는 존재들이야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그 자기를 믿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고 말해요.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 곧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라는 그 놀라운 신비한 연합이 우리에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이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소통하는 존재로 바뀌어 버렸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말씀. 이 불신자들이 하는 기도는 생존과 의식주에 대한 기도일 뿐이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연합 속에서 일어난 사귐의 증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이 기뻐한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니, 내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니, 내가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다니, 내가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니, 하나님과 내가 사귐이 있다니, 이 기쁨이 바로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 결제하는 도구 안으로, 하나님께 요술램프로서 사용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그것은 기도가 아닐 수밖에 없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정직하게 직면하시고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온전한 기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 소통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시작하여 사귐을 지향하며 사귐으로 완성되는 것이에요. 기도는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 앞에서 진노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 있는 자로 회복되었다는 것의 확실한 증거예요. 결국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고 하나님께 기도조차 드리지 못하는 존재였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분과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함을 얻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신분까지 부여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말씀을 볼 수 있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자격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께 감사밖에 없어요. 다른 그 무엇을 요구할 이유가 없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점검해보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열심을 내어 어떤 것을 성취하여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돕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종류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은 자신의 노력과 힘과 지혜와 열심으로 하나님을 도와주는 그런 존재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자녀는 하나님과 사귐으로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으로 충만한 것으로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나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불가능한 존재요 라는 고백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백에 나도 너 없이는 못 살아 라고 대답하시는 그런 자녀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없이 못 사세요. 그 증거가 그리스도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 증거가 자기 아들을 죽이신 것이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것은 이 세상의 창조와 종말까지 모든 그 목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강구하심 속에서 주님이 없으면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열매를 드리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기도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도구나 육신의 욕심을 위하여 사용되는 저급한 방법으로 정의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것이라고 아까 마태복음 말씀으로 말씀드렸죠. 기도가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어서는 안 되죠. 기도는 먹고 사는 문제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됨됨이 곧 우리의 신분과 관계에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서신을 썼을 때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에 보면
기도 제목을 적었죠. 사도 바울이 적은 기도 제목, 곧 그들을 향해서 했던 기도들이 어떠한 것인지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지금 사도 바울의 기도와 동일한지 점검해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로 말미암은 새로운 신분을 날마다 알고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한다고 말하잖아요. 에베소 교회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너희들이 교회로서 세상에 성공해야 되는 그 기도 제목을 허락했습니까? 절대 아니죠.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마음의 눈을 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바울이 한 기도라고요.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기도라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말하죠.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기도와 비교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기도와 비교해 보세요. 문제 터질 때 아이고 하나님 이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총명이 풍성하여져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려고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법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 죄의 법을 사모하는 그런 연약한 그런 비참한 모든 것들을 다 허물들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도록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기도였어요.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 말씀에는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 제목이죠.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이 말씀들을 한 해 한 해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말씀을 나눴죠. 위의 말씀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은 바울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도 제목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모든 기도의 내용들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성삼위 하나님과 사귐 속에서 무엇이든지 구하여지는 모든 것들이에요. 결국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이루리라라는 말씀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너희들이 나와의 사귐과 연합을 풍성히 알 수 있도록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소망하면서 소통하며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더욱더 간결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한지 깨닫고 내가 너희의 구원을 어떻게 완성할 것인지 날마다 말씀으로 확인하고 그것으로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받는 기도, 여러분들이 성공이 보장받는 기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의롭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일어나는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 기도 제목의 내용이 우리와 상반된다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끄러워해야 돼요. 우리 기도 제목의 내용이 무엇인지 날마다 확인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사귐 속에 있는 성도는 기도의 목적이 점점 달라져요. 만약 성도가 성삼위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면 많은 경우 육심의 욕심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게 돼요.
그러한 성도들은 다급한 상황에 처할 때, 또 자기에게 있어 중요한 일을 할 때만 이기적인 욕심에서 그때만 기도로 하게 해야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귐이 시작되고 그 사귐이 깊어지는 성도는 점차로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돼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기도로서 구하는 대상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즉 사귐의 깊이가 깊어감에 따라 이기적인 욕심을 구하는 일은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이 사귐은 닮아가는 것을 수반하죠. 사귐이라는 것은 그 대상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학생이 선생님을 깊이 존경하고 사랑하면 그 선생님을 닮아가게 되죠. 자녀가 부모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부모를 닮아가는 것이 맞아요. 또 서로 깊이 사랑하는 부부도 서로 닮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다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밖에 없죠. 사고방식도 닮아가고 가치관도 닮아가고 사는 방법도 닮아가며 인생의 목표도 닮아가요. 그래서 성도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을 닮아가는 자, 그리스도인이 바로 우리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성삼위 하나님과 사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죠. 그 기도는요, 나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기 부인의 기도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릴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지만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야지만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해주셔야지만이 가능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일하여 주세요. 나에게 당신의 열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불가능한 존재예요.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견고하게 만들어주세요. 나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것이요,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성취했지 않습니까? 그건요, 자기 노력과 열심에 기반된 자기 증명의 더러운 의와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의 방법은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기도, 질문과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사귐은 기도의 내용을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점점 바뀌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성도의 기도는 그 초점이 항상 성삼위 하나님과 사귐이 되어야 돼요.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로서 무엇을 구하는 일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귀는 과정에서 일어나야 되죠. 그렇게 될 때에만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에요.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몽부가 공급해 주듯이 성도가 참된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제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7절 말씀은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다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전제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을 말하고 있죠. 결국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가지된 우리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말하며 8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들과 하나님과 사귐 속에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만 간절히 소망하는 그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기도 응답이란 바로 열매를 의미하죠. 그 열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지에 붙어있는 우리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진액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꿔주시고 관리해 주시는 것으로만 말미암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이 바로 열매 맺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기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점점 신앙이 자라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선택했어. 내가 너희를 선택한 이유는 너희들을 통해서 내 열매를 많이 맺을 거기 때문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신뢰하시고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